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을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안에 누리라.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마음과 시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한 자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부터 우리를 도우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온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위대한 손을 펴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확진자들이 온전히 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계와 열방에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이익과 당인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이 나라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또 지도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욱 주를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사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말씀 가운데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삶과 인격이 변화되며 주를 따르고 진리 앞에 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은 못 빼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적으로 확산되면서 4월까지는 열방교회 주 11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가까운 시일에는 꼭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시 영상 예배 후 부서별로 말씀 적용 및 나눔이 있겠습니다. 부서별 단톡방에서 나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신승미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3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4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며 부르심에 합당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을 아시죠? 이 양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조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교리와 실천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지적과 판단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은 어울리다라는 의미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어울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울리게 입는 거 잘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대에 어울리게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실천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낯설거나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문화와 번딩, 여러분 번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번딩이라고 하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화롭다, 어울린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에 번딩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보다 누구보다 앞서 나가서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작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조화와 어울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몸된 교회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의 그 다음 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은 2절 말씀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이것을 높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낮게 보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겸손과 같이 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온유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절과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 안에는요, 친절과 부드러움보다 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야생마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길들여진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게 좀 능력과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실제로 이 능력과 힘이 없어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능력과 힘은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상처받고 분열하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딸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요. 또 회사에서 그런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또 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잘 다룸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어울림의, 조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온유와 겸손에 실패한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나의 주변이, 나의 회사가, 나의 단체가, 나의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나부터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힘쓰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떠올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부터 7절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인데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히느냐? 바로 견디고 참아야만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견디지도 못했고 오래 참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바이메탈이 무엇이냐?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평생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절제하고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듯 건강한 사랑의 열매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용납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는 것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죄는요, 그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요, 죄가 있는 곳은 어디나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교만해요. 교만해서 자기 의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뜻이나 감정에 대해서 용납하고 싶지가 않아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분리되어지고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갈등과 전쟁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옳고 정의로운지를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증명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옳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을 하기 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로 일을 하는 곳은 이렇게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곳에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의 친한 친구를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재판을 하려고 해요. 재판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친구에게 $2 50센트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친한 친구가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합니다.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점점 커져서 이 친한 이 $2 50센트를 빌려줬던 친구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친구를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먼저 변호사 선임료로 $10를 달라고 했어요. $2 50센트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10나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덜컥 $10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 그 $10 중에서 반을 뚝 떼어서 그 친한 친구에게 $5를 주면서 이 중에서 $2 50센트를 당신의 친구에게 갚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두 친한 친구는 다시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정의롭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열과 다툼을 넘어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힘써 지키라에서 이 하나됨, 연합 이것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저나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내가 힘쓰고 애쓰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뜻이 하나가 되던가요? 그런데 연합이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과 하나됨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됨과 연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역이며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연합이 일어나요? 그거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에 충만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연합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사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냥 기대만 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죄성으로는 분열과 흩어짐과 쪼개짐 밖에는 이룰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이 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돼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것이에요. 한계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한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소유했거나 앞으로 소유할 것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병적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우리의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몸이 하나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몸이 하나요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 팔, 눈, 다리, 귀, 이 모든 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체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리된, 따로따로 분리된 객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교제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의 수많은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사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령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는요,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몸이 하나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한 성령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의 초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랑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한 곳에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됨과 연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도 없는 상태에서 연합과 일치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기에 교회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누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냐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말하는 거짓의 영이 있는 적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례의 의미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영향력의 범위 안으로 세례를 통하여 옮겨지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마치 진보다리를 다 싸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싸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장소로 이사가는 것처럼 세례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지만 많은 나라에서는요, 세계 많은 곳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근데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아주 기뻐하고 그리고 환영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이 무엇이죠? 내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세상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우리가 딱 한 가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사실은 둘째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큰 아들도 탕자죠. 근데 이 둘째 탕자가 먼저 탕자의 그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탕진을 해버리고 정말 너무 거지와 같이 정말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게 됩니다. 자, 이때 탕자가 가장 잘못한 일은 무엇이냐?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한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잘못은 무엇이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가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누구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탕자는요, 둘째 아들 탕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제하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때 또 다른 탕자인 큰 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다 행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저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화가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자, 우리도 한두 번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헤맸던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늘 머물러 있었지만 마치 이역만리 땅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탁월한 도덕성과 건전한 말과 생활 방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는 아무 상관없이 집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온 이들을 환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 곳에서 길을 잃었건 아니면 교회 안에서 길을 잃었건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기쁨으로 맞아주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마치 큰아들처럼 둘째 아들에게 반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계속 이용만 당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계속 저렇게 기만하는데 여전히 저 둘째 아들을 사랑할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4장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5절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은요,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왜요? 성령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주된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은요, 성령님, 그리고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세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닙니다. 그럼 2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들의 위격이 세 분이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페리코레스라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가 서로의 정체성이나 상호성을 잃지 않고 서로 내재하며 서로 관통하는 역동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아멘. 자, 이 문장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시는 분은 놀라운 분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여러 번 읽어봤지만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분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특성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어려운 원리, 이 원리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페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을 그리고 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레시스는 뭐냐면, 여러분 코러스 아시죠? 합창. 이거의 원어가 바로 코레시스입니다. 근데 이 코레시스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노래하고 춤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내적 특성을 갖고 있냐? 이분들이 삼위일체시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역동적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놀라운 거룩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연합과 하나됨에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범위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몰랐던 지극히 주관적이었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감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운동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운동회를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강강수월래였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강강수월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이 이렇게 조그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그 커다란 운동장에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의 원이 돼서 막 춤을 췄어요. 그게 정말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 기억에 남을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걸로도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서도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만유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 쪼개지고 분리되어진 각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몸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과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것을 뛰어넘어 관계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는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장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관계라는 것이에요. 만유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요 하나됨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지식이라도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은 무익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겸손하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건 역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모든 삶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의 신비를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균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회개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아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조화와 어울림, 번딩과 유대감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익숙해질 때까지, 낯선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중에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에 대하여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손에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낯설고 서툴지라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나갈 때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조화와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어쩌면 한 번만 더 참아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 때문에 혹시 주저하고 있고 포기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포기하는 것이 더 쉽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한 번 더 견디겠나이다. 주님이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사랑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힘들고 모든 것이 망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만 손을 털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께서 원하신다면 한 번 더 견디고 한 번 더 참게 싸우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걸을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주님 설거지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여하신 이 하나됨과 연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강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연합의 놀라운 그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의 그 충만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 연합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로는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분열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통일이요 하나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 배웠사오니 우리도 주께서 이루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갈라지고 분열되었던 곳이 조화와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사역,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작은 것이나마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평생토록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온 만물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날마다 고쳐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열방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을 지키시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